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우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또 적은 예물과 또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아멘.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산상수훈 말씀 나눔, 하나님 나라를 살다 산상수훈 강의 말씀 나눔 첫 번째 시간,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고 또 그를 토대로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자 이 시대의 종교는 점차적으로 삶의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또 끼치고 있는 진화론과 또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이 종교를 공적 광장에서 밀어내고 지친 삶을 위로하고 위안을 주는 일종의 마약과 같은 성격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삶의 원리를 찾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종교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마음의 쉼을 얻으려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은혜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이 종교에서 왜라는 질문, 즉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류의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그런 목적에 관련된 대답을 찾기도 하지만, 그런 대답 역시 이렇게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평범한 삶의 현장과의 괴리감을 더 크게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의 자리는 사람의 내면이나 마음,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는 삶 너머 혹은 죽음 이후의 문제에 종교의 자리가 머물러 있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보통의 삶 속에서는 그 종교의 자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와 같은 경향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자들 역시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은혜가 일주일간 살아가는 보통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때때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과 상관없이 주일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교회 예배에서 드려지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세속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또 주일에 다시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다시 또 일주일을 세속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대충은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삶과 또 행동의 변화들, 또 삶의 방식과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태도를 쉽게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교회의 중직자들 역시 보통의 하루 속에서 뻔뻔한 죄를 저지르며 살 수 있고, 평범한 신자들 역시 일주일 동안 악행을 범하고서도 주일에 교회에 와서 천사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신앙과 삶이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 뿌리가 깊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 많이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과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어떤 이론적인 대답 말고, 지식적인 대답 말고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속화된 시대에 종교를 공적 광정에서 밀어내어 주변부로 전락시켰는데, 이에 동화된 신자들 역시 자신들의 신앙을 일주일간의 평범한 삶 속에서 밀어내어 주일이라는 주변부의 고백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살펴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홀씨교회는 회원들의 또 의견과 투표를 통해서 2023년은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1년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절정,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절정은 죽음 이후나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영생의 신비를 가지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살아내는 것에 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진실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가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배경과 또 의미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께 읽은 5장 1절,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는 이 말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무리, 이 5장 1절의 그 무리는 아마도 4장 2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 전역에 퍼졌고, 그리하여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은 더욱더 퍼져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그 소문이 나서 많은 무리가 나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바로 5장 앞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이 무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에 기록된 이 무리는 질병과 귀신, 그리고 다양한 이유들로 결핍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수많은 결핍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겹게 살고 있는 그 고통의 날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어떤 예수님을 향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 불쌍하고 그 연약한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의 유명한 선생이나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권위 있는 선생은 회당 가운데 모세의 자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앉아서 율법을 강론했습니다. 만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을 경우에 유대인들이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 시온산이나 혹은 그런 어떤 유명한 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그 장소는 어디냐면 지금까지도 정확히 어디라고 대충 추측만 할 뿐 정확히 어딘지 밝혀지지 않은 작은 언덕과 같은 그저 그런 평범한 장소에서 이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6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이 평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자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구약의 십계명을 갱신하는, 즉 유대인의 율법을 갱신하는 이 위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거룩한 산이나 유명한 회당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언덕에서 결핍과 고통이 가득한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찾아 나올 수 있는 그 평범한 언덕에서 이 위대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의 위대함은 시작부터 그 위대함 속에 평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화려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잘 차려입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그 언덕, 바람이 불고 햇볕이 내려지고 오고 가는 보통의 사람들의 발소리와 땀 냄새가 배어있는 그 평범한 자리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위대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입을 열어. 종종 성경에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될 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의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고, 또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입을 열어, 사도들의 입을 열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치셨다고 기록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은 지금부터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엄숙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온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평범한 언덕에 앉아 그냥 시시한 이야기, 그냥 그들이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엄숙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신약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위대하고 영원한 말씀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작은 언덕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이것은 산상수훈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는 화려한 장소에나 어울리는 그런 허영심이 깃든 교리가 아니라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 혹은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러운 철학이 아니라 수많은 결핍 속에 하루하루 고통받는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의 언덕에서 들을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반응하는 것은
이 진리에 반응하는 것은 특별한 조건이나 소유 혹은 계층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누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전해진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산상수훈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짧게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을 가져다 줍니까? 우선 결핍과 고통 속에 지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또 싹군 목자들, 거짓 선생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영향력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기를 기대하고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혹은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에서 부자들이나 또 세상의 권력자들이 처음 나올 때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또 교회 목사들이 그들을 굉장히 잘 포섭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에 찌들어 살고 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며 얻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외면하며 그 종교 안에서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참목자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부분들, 우리의 고통의 소리, 깨어진 삶, 또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 연약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친히 고쳐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무엇이며 결핍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 필요한 돈이 없어서 낙심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 수도 있고 또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분노와 억울함이 삶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또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또 스스로 해결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이 계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어디인가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화려한 성전 모세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그 시온산 위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아 나온 그들의 옆자리, 바로 여전히 비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범한 삶의 바로 그 옆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생각, 예배 가운데서만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죽게 만드는 아주 비열한 속임수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자신에게 찾아온 연약한 자들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그 평범한 삶의 언덕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따로 어딘가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그 자체, 우리 평범한 하루하루 그 익숙한 삶의 언덕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지겨운 삶의 자리, 필요한 돈이 없어 이리저리 알아보는 그 낯뜨겁고 궁색한 삶의 자리, 부당한 대우를 당하며 바라만 봐도 치가 떨리는 그 분노가 남은 바로 그 삶의 자리, 깨어진 관계로 극심한 스트레스만 남는 그 삶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통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삶의 개선, 근본적인 체질의 개선, 우리의 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날마다 만나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세속의 방식에 따라 이 시대의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서 해결하려는 순간 우리 신앙은 보통의 삶 속에서, 우리 보통의 삶 속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보통의 하루, 그 치열한 삶의 자리, 그 평범함이 깃들어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 하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바로 그곳 여러분들의, 저와 우리들의 하루, 그 평범한 오늘이라는 삶의 언덕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언덕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평범한 하루에,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평범한 우리의 삶,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신앙이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지를 좀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삶의 언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시고, 산 위에 앉아 그 평범한 산 위에 앉아서 또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중심부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좀 멀어져 있고 밀려나 있고 이 세속적인 삶의 가치와 방식이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의 바로 그 자리, 우리의 평범한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서 그 삶의 언덕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의 언덕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 이 세속의 가치와 또 세속의 삶의 방식에 남아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의 언덕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다짐하는 또 우리 삶의 언덕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